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고 또 무엇을 굶주려 하고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에 굶주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굶주린 사람도 있고, 돈에 굶주린 사람도 있고, 또 이성에 굶주린 사람도 있고, 수면에 굶주린 사람도 있고, 또 성취에 굶주린 사람도 있고, 향수라는 어떤 그리움에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굶주림에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굶주림의 대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모든 노력을 다 하지요. 더 나은 집을 구하기도 하고요. 더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요.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상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여서 목말라서 그것을 채운다 해가지고 그것을 소유한다 해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는 아니고요. 늘 존재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행복의 출발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팔복이라는 8가지 행복에 대한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이란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본문에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존재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이 생기고 복된 상태로 이 배부름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배부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배부르다. 시편은 여러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배부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이 배부르다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34편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가 원수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목이 말라 삶의 존재됨으로 나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고 그런 이 배부름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의에 줄인다, 이 줄인다, 목마르다, 이것은 아주 starving, 아주 매우 굶주려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단지 시장길을 느낀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굶주려 있어 그것밖에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산상준 전체에서 이 의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의라는 말은 3가지로 표현됩니다. 신앙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이 의의 모습은, 신앙적인 의란 모습은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라는 것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 목마른다, 이 산상수 내 팔복의 이 뜻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열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에 줄인다, 이것은 하나님을 열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요, 주님만으로만 목말라 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는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 의에 줄인다 이것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의에 하나님을 줄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주님만을 목말라하고 열망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주님만을 목말라 해요. 주님만을 사모해요. 주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한번 열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열병에 걸려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의 현주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망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십니까? 1936년 12월의 일이었어요.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그런데 1년째 되는 그날 그는 전 국민을 향해서 라디오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이 무거운 국정을 수행할 수 없기에 나는 왕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이후에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그 에드워드 8세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사랑을 택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왕의 직분까지 내려놓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면 갈수록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시고 말구유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장터에서 어느 병사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가 부르는 마지막의 외침이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사실은 주님의 입에 담겨있는 모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면서 그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것을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어느 날 계단 앞에 앉아서 그분이 울고 있습니다. 눈물 짓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사랑하는 딸 생각 때문에 저렇게 우시나 보다 하고서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우셔요? 힘을 내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생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계단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눈물의 열정이 또 감격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전에는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았지만 이제는 주님만 좋아가지고 주님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며 뛰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열망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은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이 참 좋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갈망하며 목마르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랑에 목말라하며 사랑의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그가 불태워서 자기 속에 가졌던 모든 엽록소를 불태우며 잠재된, 감추어진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지막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까지도 내 것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던 반주자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사코 사례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개척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산부로서 출산하기 전까지 자기는 반주하겠다고, 그리고 또 출산한 이후에 또 다시 금방 돌아와서 또 반주하겠다고, 그렇지만 사례를 받고 자기는 하지 않겠노라고 기꺼이 사양하는 그 부부를 데리고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요, 저녁에 병원으로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아마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젊은 부부 목사가 있는데, 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내년 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들이 떠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큰 교회 EM을 맡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예요. 그 목사는 우리하고 시간만 맞으면 우리에게 와서 EM 예배를 자기가 무료로 자원하여서 봉사하겠다고 했던 목사예요. 다 내려놓고 그는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젊은 부부가 또 있었어요. 그 부부가 직장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임산부인 또 아이 하나와 임산부인 아내를 데리고 내년에 똑같이 아프리카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내 것 어떤 것으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동참하려고 하는,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끼지 않겠다, 희생과 헌신과 포기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열정이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에게 주님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노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져요. 사랑의 열정에 쏟고 사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를 옆에서만 보아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사랑으로 충실한 이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열망하지만 또 하나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요, 결코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죄인과 죄인이 대화해서는 모든 죄의 열매들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죄인을 만날 때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도록 나를 내려놓고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도록 내 안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결을 그래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이웃이 달라지고 이웃이 바뀌어지기 전에 무엇보다 내 자신의 성결함을 갈망하는 사람. 성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은 무슨 문제예요? 죄인과 죄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 문제는 의의가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작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없기 때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의를 전달하는 이 도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의를 담고 있는 그릇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향하여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계시를 담아놓은 계시의 담지자예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놀라운 그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포기돼야 되고 나의 성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결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 가장 큰 전쟁은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와의 전쟁이에요. 거룩을 향한 전쟁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또 여호수아 나타난 구약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는 것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의 수많이 들려가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그 속에 거룩이 없고요, 성결이 없어요. 그런 면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요청하기 전에 내 속에 성결을 꿈꾸며 내 속에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의의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오늘날 교회는 의의를 추구하는 곳일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잘 되고 뭐 많은 것이 되어지면 그냥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이를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돼가네요. 9월 25일.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 윤 권사님이 천국 가신 날. 그런데 그날 미국에서는 우리 윤 권사님이 천국 가시는 날
한국에서는요, 한 사람 소설가 최인호 씨가 천국 가는 날이었어요. 윤 권사님은 사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천국 가셔서 그런지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3명의 꿈에 나타나셔서 천국에 있는 밝은 모습을 3명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이 소설가 최인호 씨는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리고 그가 천국 가는 그날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유언을 해요. 이제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을 갔다고 그의 가족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9세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고요. 그가 불교 신자였지만 그가 87년에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의 모든 정신세계와 작품세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올해 그가 남긴 3집 인생이라는 책이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 자기 인생을 이 기독교 정신세계로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떠납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말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겠습니다.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겠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드라마로도 유명해진 그 상도. 그 속에 보면은 그의 작품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자들의 주인공을 통하 이런 말을 하죠. 주인공 임상옥이 이런 말을 하죠. 상인의 돈은 재산을 남기는 이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의에 있다고 나는 믿고 살았어. 내게는 큰 장사꾼이란 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쫓는 사람이라.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 그것이 최인호 씨가 얘기하고 싶은 의를 쫓느냐 이를 쫓느냐의 시대 정신을 고발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쏟아놓고 사는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가요. 그 결과 반대로 적게 벌면, 부족한 게 많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는 사라져 없어지고 오직 이만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갖지 못할 것을 기꺼이 버리고 또 소유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누구나 다 그리워하고요,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는 결코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즉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드러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 속에 없는 거룩을 열망해야 합니다. 내 속에 없는 이 청결, 성결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배부름의 삶,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고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을 지었던 다니엘 웹스터,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보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왜 교회도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다니지 않고 먼 데로 다닙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까운 데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유명한 존재로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먼 교회를 가고 보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 웹스터를 보고 설교를 하지 유명한 웹스터를 보고 설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숙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이 갈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조금 굶주리니까 먹을 것을 찾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에 대해서 굶주리니까 그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 굶주리면요, 우리는 먹을 것을 찾지만 진짜 굶주리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 내 갈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갈망의 정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꿈꾸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꿈꾸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나가도록 나의 모든 죄성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 입에 모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의 문제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삶은 시대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서 있는 교회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할수록 너희가 나에게 속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오늘도 어려움의 천국을 사모하고 어려움의 자리를 딛고 걸어가면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묵묵히 이 의의 길, 타협하지 않는 길,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망하며 뛰어가겠습니다. 다짐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호련히 배부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그날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